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나누셨죠? 네, 아직 안 나누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또 연락되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보다 참 많은 공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는 주일날에 예배만 4번이었어요. 이제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 1부, 2부 있고 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거의 어쩔 때는 5번 예배를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주일에만 5번 예배를.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면은 이제 10번이 넘어가는 거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국 교회가 거의 다 비슷한 이렇게 또 소그룹 예배도 드리고 하면 거의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늘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예배와 또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예배와 그 기도만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과 오늘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이 삶의 모습과 예배가 분리된 채 따로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삶 또한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정,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인들의 부정과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가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너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과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들 너무나 못됐어 하면서 욕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나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가정에서 아내와 싸울 때도 있고 또 다른 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남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아, 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불의를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불의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합리화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했어,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따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자신이 가지고 드렸던 길렀던 것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가인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좀 전에 나왔던 말씀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즉 가인이 하나님께 내 예배 왜 안 받으십니까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충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오늘 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옷을 갈아입고 또 연습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문을 열심히 써오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또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매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규정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또 매주의 제사와 속죄일과 초막절과 성회로 모였습니다. 풍성한 희생 제물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희생 제물과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경을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있는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한 차례 겪었습니다.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이끌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을 삼켰으며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읍을 구원하셨고 사네립은 급히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제사가 지겹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최상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의 제사를 지겹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타락 도시로 알려진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역겨워하시는 이유가 이들의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보시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보시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제사와 함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섬뜩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향해 번쩍 든 그 두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함이 잔인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행하면서 선행도 행하지 않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합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들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들을 모른 채 했다라고 하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현재 겪고 있는 이 심각한 곤경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건한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무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그것만 그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이 예배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행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도 그래서 가치 없게 느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인 행동 또 사회적인 삶에 더 연관되어 있음을 예언서들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머지 6일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로 너희가 있는 곳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뭔가 그런 협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가 조르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예배는 그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신의 총애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몸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을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경축하라고 또 우리에게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반응, 또 감사의 반응이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혹은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바에 신실함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를 통해서도 표현되지만 주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경외라고 하면 예배 중에 보이는 이런 행동의 태도나 품행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경외의 태도와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예배란 찬양과 일, 또 경외가 모두 포함되며 이는 삶의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수평적인 수준에서 윤리적인 응답으로 또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수평적인 수준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흘러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은 예배자들의 일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약자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받은 복을 나눠주고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동시에 그분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그 예배에 대한 그 예배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종교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그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비리의 문제들, 뉴스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등장도 하지만 그 뉴스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과 동행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개교의 성장주의, 개인주의적인 신앙, 주일과 나머지 6일이 분리되어 있는 이 이원론적인 신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보다는 이념 갈등을 또 부추기거나 또 심화되는 발언을 하면서 입장을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IMF 이후로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회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기업이나 또 단체들, 또 심지어 교회들에서마저도 그런 노동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별 고민 없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혹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나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 그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비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며 또 그들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준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며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을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고 세속한 기독교와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또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옆집 가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쟁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웃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해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또 삶의 현장에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습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서 새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SNS에 글을 포스팅할 때마다 제가 남기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아니고 또 영어도 아닌데요.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라틴어의 문장입니다.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벤디라는 이 문장인데요. 그냥 직역하면 믿음의 법, 기도의 법, 생활의 법이라는 이 뜻인데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믿으며 믿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이것을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문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마음에 늘 새기며 어딘가에 글을 남길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보고 제 책상에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자리에서도 또 기도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넓게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장을 늘 남기면서 예배와 실천, 믿음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자 합니다.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됩니다. 예배에는 믿음과 행함이 수반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6일의 삶의 예배로 넘어가는, 이어지는 그 중간의 통로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머지 6일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어떻게 이들을 섬기고 이들의 구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로 또 믿음을 드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